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에서 18절입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예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녹화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통적으로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둡고 무겁습니다. 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악인들의 횡포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철문처럼 닫힌 것 같이, 단단히 닫힌 철문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짙은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은 점잖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굉장히 절규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라는 단어 우리에게 아주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외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쓰인 바로 그 단어가 이 라마입니다.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절규인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항변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불경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따지는 그런 듯한 자세인 겁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순된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저토록 기세등등하게 날뛰는데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권세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이 시인의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숨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나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안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인의 절규 속에 감추어진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서 원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역설적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했던 비극 중 하나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지옥 같은 학살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행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그 부재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은 견디기가 힘든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에다가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름에 태양이 가릴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2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그 악인의 행태들이 나열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핍박하고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이 이렇습니다. 4절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3절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의 착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해버립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내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가 견고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사자처럼 노려보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11절에서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망발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지, 모르심,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포기하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해석하는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의 위대함은 시인이 이 절망적인 현실 묘사에 그치지 않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재정의 한다는 데 있습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했던 시인은 기도를 통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섭리로 옮기는 그 작업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과정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왕으로 이 땅에 내 안에 좌정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영원토록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왕자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득세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심지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세상의 권세들에게 악행을 허용하는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심판을 위한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나 방관, 방임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 흙 속으로는 놀라운 생명이 움트고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치열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듯이 겉으로 볼 때는 흙 위로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소용돌이 치듯이 놀라운 역동적인 생명력이 움트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는 시간이시며 무대 뒤에서 모든 연극을 주도하며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시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17절과 18절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며 반드시 개입하여 바로잡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는 결론은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임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 권세는 잠시뿐이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은 모두 티끌처럼 사라질 것들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움 중에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고 상황은 더 꼬여만 가는 것 같다 느끼십니까? 오늘 시편 10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졸고나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지금 가장 부지런히 일하고 있느니라.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내 손을 멈춘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방치된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의 해소를 넘어선, 내 감정을 그냥 분출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시고 라마라고 외치면서 비명을 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 끝에 반드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